주예전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한 해를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늘 평안과 기쁨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 평안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속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둘씩 짝지어주면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들 가방 속에 두보로 또 가지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나 신발도 다른 신발 가지고 다니지 말고 어느 성에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런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집이 아니거든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평안을 빌 수 있는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금년 한 해 동안 평안하십시오. 저는 큰 소리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점잖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일드하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10여 년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그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환하게 밝게 웃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내면적으로 고뇌와 슬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뇌와 슬픔과 눈물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거나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는 울었고 그는 슬펐고 그는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그는 자기의 고뇌를 털어놓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늘 함께 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늘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강한 존재였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모든 것들이 막혀 있었지만 그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신앙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는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해보면서 이어가는데, 나는 죽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교회. 아무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금년 한 해 동안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옥중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담고 기도했던 그 바울의 마음가짐을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삶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한 7년 가까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장 혹은 권찰님들이 구역 예배 결과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리포트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진학하려고 하는데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취직하려고 레주메를 보냈는데 좋은 직장, 내가 바라는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만 그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내가 너무 옥중에 오래 있었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나 빨리 풀려나도록 좀 기도해줘. 너희들 보고 싶어. 그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옥중에 죄 없이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 제목이 새롭게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생각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직장에서 커스터머를 대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전체가 내 유익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기름지고 부요해지는,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래처와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아무래도 저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나 이번 화요일 날 거래처와 일부러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 복음을,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나 말이 더듬잖아. 내가 전한다고 그 사람이 그 지식인인데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좀 기도해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설프고 어눌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없는 내 입술을 통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의 삶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무수히 봐왔고, 우리 자신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커스터머나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제보다 오늘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도하고 10년 동안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대표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집사를 세워서 멀리 있는 로마로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옥중에서 도대체 지내시는 것이 괜찮으신지 해서 영치금과 함께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성경 안에서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하필이면 대표가 디도 집사가 옥중에 병문안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 로마에 머물게 된 것이 질병으로 인해서 꼬무락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병을 치료한 후에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는 편에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저를 향한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저를 향한 기도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동일한데, 예수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이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는 편지 속에 묻어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전 성경은 복음으로 교제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속에 크게는 두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복음 안에서 협력하고 협동하는 일이에요. 파트너십 인 더 가스펠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펠로우십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펠로우십 인 더 가스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 안에 협력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헌금하는 이 모든 일이 코이노니아인데, 그 일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의 협력과 봉사하는 일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교회 주일날마다 안내하고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나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하는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성도의 삶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몸을 수종드는 일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크신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즐거움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맡은 일은 여기까지야, 경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크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서운함과 불편함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맞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있다고 하는 건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영양소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져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장사가 잘 되거나 무엇이 잘 됨으로 내가 한턱 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로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래. 만 데나리온의 빚을 져서 일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발을 통하여서 코이노니아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직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직분들, 그 기능들이 직분으로 인해서 리미트가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는 일이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보시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 아니죠? 너희 안에서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그 착한 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프트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착한 일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르곤 아가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착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어떤 분은 은혜의 씨앗이 떨어져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섬기는 봉사하는 이런 태도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태도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씨앗이 똑같이 뿌려지기는 했는데 그냥 자라는 것이 더딘 거예요. 더딘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번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택함 받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가? 그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나누는 일들도 늘 개인 중심이에요. 상대적이고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형편을 듣고 편지를 내고 있는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어가고 있는 말씀인데 야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너희들이 그 은혜 받겠다고 너희들이 구원받겠다고 시작을 너희들이 시작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 발을 디뎌놓은 것이 너희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뿐이야. 그러므로 지금 더디다고 열매가 없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날까지. 사람이 쑥쑥 자라거나 바뀌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크고 작은 그런 기적이나 안타까움을 보면서 주시는 그 편지의 내용이 사랑의 마음으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역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은 나는 믿어져. 맞아 하지만 어떤 분은 마음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들 격려하면서 언젠가는 집사님이 더 바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풍성함으로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도전과 어찌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책망으로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까지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마음에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또 책망도 있는 말씀이지만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교회 모든 직분을 맡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들을 향하여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되는 것.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도 물어보면 며칠간 숙성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함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삶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 때 그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품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풀어가는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질 것을 저는 내다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 보세요. 기도는요. 이 영상 하나를 보면서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글자로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은 와이어레스잖아요. 우리는 집집마다 전화줄이 들어와서 전화를 쓰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와이어레스로 쓰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와이어레스로 바로 뛴 나라가 있어요. 거대한 나라인데 중국입니다. 중국은 줄로 써보지 않고 바로 와이어레스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기도는 와이어레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묻어 있는 곳곳마다 구구절절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함께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4장 6절, 7절, 8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8절에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도할 때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바람 부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표류하는 인생처럼 그냥 망망한 바다 위에서 바람 부는 대로 내 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만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큰 부자를 빌 게이츠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는 그 사람과 무슨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강의를 듣는다고 할 때 시간을 잡으려면 3년 후쯤 잡으라고 그런다. 근데 그분의 다이어리에 모든 스케줄이 가득 채워 있는데 반드시 1년에 한 주간은 비어 있대요. 거의 한 30년 동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주간을 그는 이렇게 부른답니다. Think week. 생각하는 주간이래요. 그는 그때 모든 연락을 끊고 책 몇 권을 들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까? 빌 게이츠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가 기아 문제와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을 듣고 워런 버핏이 최근에 310억 불을 거기에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기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뜻이 같았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기도의 귀한 씨앗입니다. 2002년 한국의 월드컵이 있을 때 4강으로 이끌어갔던 히딩크를 스승으로 삼았던 박지성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성 선수가 당신의 축구 생애 동안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히딩크라면 그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했더니, 보통은 그냥 감독들이 이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골대 앞에서 공을 찰 때 0.1초 동안이라도 생각하면서 차라. 오른쪽으로 스핀을 넣을지 왼쪽으로 스핀을 넣을지 생각 차이가 경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의 씨앗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목표를 향하여 아를 때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우리를 보실 때 겉모습만 보셨다면 그 사랑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보셨어요. 불쌍한 영혼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봉사할 때 겉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대상의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주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뭘 늘 사랑이 풍성해지기만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림하고 사람은 멀리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림도 가까이 가면은 좀 좋지 않게 왜 이렇게 색칠을 했을까 할 만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옥신각신 어느 날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풀어보려고
애쓰다가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아내한테 아내 잠자리에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메모를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내일 아침 5시에 깨워주세요. 하고 붙여놨습니다. 아내가 보았습니다. 참 이 사람 그래도 내 남편이네 하고 자기도 5시에 가까이 되어서 일어나서 포스트잇에다가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하고 붙여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7시에 일어났는데 아니 이 사람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깨웠지 하고 보니까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직도 비뚤거리고 아직도 흠이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모든 구역 식구들 서로를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존재인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